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9일 저녁 6시입니다. 종교와 정치를 어떤 관계에서 정립하느냐 하는 게 인류 역사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 타협점은 이렇게 된 거죠. 정치와 종교가 상호 존중해야 한다. 정치가 종교를 지배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종교가 정치를 지배해서도 안 된다.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정치가 종교를 말살하는 식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은 신정체제라고 합니다. 신정체제. 김일성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또는 북한을 또 다른 종교 집단으로 보죠. 주체교다. 그래서 주체교 인구가 2,500만이니까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간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란입니다. 이란에는 최고 지도자가 성직자입니다. 그 밑에 대통령, 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이든 북한이든 개인의 자유가 말살된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은 것이 또한 특이합니다. 한국의 종교 관계를 보면은 샤머니즘, 원시 종교, 그 위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4세기에 불교가 고구려, 백제, 신라로 들어왔고, 신라가 고구려를 호국 불교로 발전시켜서 불교의 도움을 받아서 삼국 통일을 하고, 그 불교의 자비심으로 백제, 고구려 사람도 핍박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한민족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정신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 신라의 호국 불교는 종교와 국가가 이상적으로 결합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려로 오면은 불교의 힘이 좀 강해집니다. 그러다 이 불교가 타락하게 되고, 거기서 이시조선이 등장하는 거죠. 주자학자들이 불교가 아닌 이제 송나라 때, 원나라 때 중국에서 만들어진 주자학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서 불교의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승리학의 나라를 만든다. 이게 조선조 개국 정신이었습니다. 이 유교는 종교는 아닌데요. 종교적 도구마를 갖고 있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조는 유교라는 유교 힘이 너무 세어가지고 정치를 타고 눌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주력 세력은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 국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요새는 이슬람도 들어오고 해서 이상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유럽에 가면은 아주 이 종교와 정치를 놓고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다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이 하나의 분수령이 됨으로써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할 때도 종교 내부에서의 분쟁에 대해서는 그 종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게 민주국가에서 보통입니다. 거기에 법적 잣대를, 종교 내부로 들어가서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정치가 종교를 좌지우지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종교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존중하는 것인데, 오늘 이런 흐름과는 좀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죠. 대표 회장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한기총 대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요걸 받아들여 가지고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경환 부장판사가 이끄는 민사합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의 결정입니다. 김모 한기총 공동부회장 등 임원 4명이 정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법률용어로 인용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기총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정광훈은 한기총 대표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정광훈 목사를 대표 회장으로 재선출한 한기총 정기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당시 총회에서 참석자 기립박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해 총회 소집 통지를 누락했고 김 부회장 등 가처분을 제기한 임원들의 총회 입장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상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한 박수 추대 결의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정광훈 목사가 선출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한기총 현 대표 회장 지위를 주장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임기는 1년에 불과하나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김 씨 등이 정광훈 목사의 직무 집행 정지 기간 중에 직무 대행자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결정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과연 공정한 판단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각도로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그런 이 종교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걸 하나 지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지난 연말부터 올해 들어와서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 법적 결정이나 판결 이런 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병 아주 중대한 이 수술 후의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금 보석 결정으로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속 문제, 구속 사유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광화문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를 밀어주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는,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누구를 몰아주자 하는 일종의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발표한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후보를 밀어주자. 이 정도 돼야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이것은 무리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에 비유했다. 뭐 이런 게 붙어가지고 구속영장이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게 놀랍게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부 사유가 놀랍습니다. 도주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는 경찰이 항상 따라 붙기 때문에 또 집 근처에 CCTV도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외로 갈 수 없도록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판단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 였습니다. 도망갈 염려가 그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문제지만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을 대표하는 한기총 회장을 구속했다. 이런 점에서 당시에 변호인단은 아주 격렬한 비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판사가
법률을 위반했다. 이 영장 발부 자체가 형법 위반이다라는 주장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목에 수술을 3번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충격이 가해졌을 때 급사할 수 있다는 진단서가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옥중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보석 신청을 했는데 이 심리를 하고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일반 예상대로 선거가 끝나면은 내주겠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보석이 되었습니다. 3번째, 정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 사태 때도 예배를 계속 보았습니다. 이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차별적인 대우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속 예배를 보고 그러면 전염병 감염법 관리법 위반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참석자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요사이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벌금 300만 원까지 매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를 볼 때는 아주 2m 이상씩 떨어지고 소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 금지를 주도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이태원의 클럽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100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로 나오는 이런 상황. 그걸 보면은 과연 법원, 서울시장,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치적 탄압이냐 하는 시비를 자초를 했습니다. 이번 판결도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테니까 흔쾌히 이게 공정한 재판이다 라고 승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종교와 정권, 종교와 권력의 문제인데 어쨌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법원 그리고 경찰, 검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중적으로 불리한 결정과 판결을 내리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과연 공정하냐. 공정성을 잃은 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새 자주 사용하는 국가폭력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와 정치가 아주 이상적으로 만났던 통일신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종교는 정치를 존중하고 정치는 종교를 존중하는 그 균형점을 찾는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